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영안이 열린 237 나라 살릴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물리학자는 그 중력을 생각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증기기관 만든 사람이 소뚜껑이 그 올라오는 증기 때문에 턱턱 하는 걸 보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대잖아요. 그거 진짜 사실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더 많이 볼 건데 그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같은 현상을 봐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 IMF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절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돈을 벌었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 위기를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응답을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여요. 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 저 인간 좀 내 인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반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시각, 다른 시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만약에 빨간 색을 칠한 안경을 딱 가지고 보고 있다. 세상이 다 빨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했다. 그럼 파란색으로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전도자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찾는 사람은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내 남편 왜 저럴까 하던 눈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숨겨둔 계획이 이거구나. 거기 그 응답부터 보여야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 생각, 행동 이거는 뒤에 따라오게 되죠.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기준이 늘 어떻게 하면 양식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더해 줄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둠의 현장에 우리는 빛을 밝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속에다 두지 마라 했어요. 땅을 파놓은 구덩이 같은 거죠. 은밀하게 숨겨두지 말고 꺼내서 비춰라. 말 아래에 두지 마라. 이제 그 통이죠. 그럼 막 여물 같은 거 놓는 통.
그런 통에다가 놓지 말고 꺼내서 보여줘라. 반드시 등경 위에 두라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알고 있으면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전구가 어두워지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그 빛이 약해져서 그렇고, 안 닦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전구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딱 닦으면 밝아진다니까요. 왜요? 빛이 밝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껴 있어요. 그걸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누구도 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안 닦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눈이 밝은지 보라, 이거는 그 말입니다. 나의 내적인 상태가 다른 거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려면 첫 번째, 빛 대신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도 없고 바르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앞뒤도 안 보고 자기 그 동기밖에 안 보고 막 하는구나.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자기만 보는 사람 있죠. 너무 동기만 가득 차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주든지 말든지 다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동기 있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직진만 하더라잖아요. 누가 직진을 하냐?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차선 변경을 못해요. 앞만 보고 가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운전 많이 한 사람은 앞뒤 좌우를 봅니다. 직진하면서도 차가 어디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가요. 근데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딱 앞만 보고 갑니다. 딱 앞만 보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들어갈 때인지 안 들어갈 때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요. 왜냐? 보고 있는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셨어요.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됐어요. 이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온 몸도 밝아집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등불의 빛을 내게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답,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순례자의 복은 계속해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일단 육안이 있죠. 육안도 좋은 사람은 그 눈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눈치가 있단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지안이 있습니다. 깨닫는 거죠. 보면 그 눈치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죠. 그걸 보고 해안이라고 합니다. 심한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걸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은 영안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걸 못 보면 진짜 원인은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오는데 원인 몰라요. 이유 몰라요. 당하고 쓰러지는데도 이유 모릅니다. 그 착했던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럽니다. 정신병원 가보면 착한 사람만 있어요. 정신병원 그 진료 보러 간 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안에 가보면은 진짜 희한한 거 많습니다. 왜 일반 병동이 있고 좀 심한 사람들 가둬놓는 병동이 있어요. 그 동물 우리처럼. 거기 혼자밖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못 열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너무 착하던 사람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미쳐가지고 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못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독한 인간 없다니까요. 뭐 하고 있냐? 뭐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냐? 평생 참고 산 사람. 막 견디고 살았잖아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다 내 탓이래. 왜 그 천주교에서 잘하는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사람들 정신병원 와 있어요. 왜? 내 탓이니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차라리 남 욕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막 뭡니까? 들고 일어나고 무조건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 안 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던 사람이 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참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고통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원하려면 사람이 와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상담받아도 해결 안 됩니다. 정신과 병원 가서 상담받아도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잠깐 위로받죠. 약 먹고 좀 마음을 해결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중에 혼자 돌아섰을 때는 더 허무함만 남습니다. 약 끊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때부터 치유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때 끝나요.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 난 영접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많은데요. 다른 가진 걸 깎아내는 겁니다. 그게 훈련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학장 류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 주셨냐? 학부 3년,
학부 4년, 연구원 3년 훈련 받는 동안에 막 렘넌트 신학교 해가지고 많은 걸 쌓으러 오는 게 아니다. 막 전도 캠프도 하고 전도 신학도 배우고 정립해가지고 많은 걸 쌓는 것이 아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다 깎아내는 것이다. 7년 동안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쌓아가지고 학점 많이 쌓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훈련 받았습니까? 내 말씀, 기도, 전도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사모늘도 많이 하고 집중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깎아내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걸로 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 중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순수하게 그 빛만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가 아니야.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런 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바보 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알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참 응답을 놓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바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장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복음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숨겨두신 세계복음화를 향한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 사건, 위기,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내게 주신 미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참견합니다.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느니,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느니,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느니, 그거 보인다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감사.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응답받아 감사합니까? 아니면 복음 자체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보고 감사합니까? 쌤통이다 이러면서.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평생의 미션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기 갈 길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만 자꾸 쳐다본다니까요. 그것도 틀린 것만. 왜 밖에 나와가지고 인정 못 받는 남편이 집에 오면은 잔소리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제대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집에 오면 감사한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쉬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하기 원합니다. 평생. 그래,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다르잖아요.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미션으로 들려요. 나에게 살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응답은 거기서 옵니다. 눈부터 달라져야지 응답이 오죠. 한나가 늘 아들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왜 옵니까? 내게 응답 주시려는 거는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한나가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여요. 그 아들들 하고 있는 망나니 짓이 보입니다. 그건 교회가 이상하구나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한나의 미션이었습니다.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올바른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 그게 단순히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복음 전혀 모르는 목회자, 무너진 후대 보면서 나온 답이 나시린입니다. 저 같으면 그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무엘 못 맡깁니다. 그 교회에. 그 엘리 제사장 잘 알잖아요. 그 아들들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안 보고 비디오죠. 근데 뭘 봤어요? 나의 미션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합니다. 미션을 가진 후대를. 오히려 교회에 살려야 되는구나, 언약궤가 왜 필요한지 그 답을 갖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 못 주니까.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왜요? 제사장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미션 가지고 가는 걸 책임진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평생의 미션 결단되는 날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응답투성이로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이제 가는 현장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기 힘들다가 아닙니다. 응답투성이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완벽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응답을 여기다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응답은 그때 와요. 현장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237 살리는 일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올인하고 올아웃 응답으로 오고 모든 걸 바꾸는 올체인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축복만 누리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눈이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문제 속에서도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보입니다. 요단강 갈라질 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했어요. 딱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전할 때, 에이 그래도 우리 직장은 안 돼요. 에이 그래도 내 남편은 안 돼요. 그거 버릴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만 버리면 돼요. 오늘 그런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미래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 말씀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확인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